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은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보면 이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의 이 환경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큰 영향을 주었는가,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가 70만이었고 상업이 또 무역이 발달해서 물질주의하고 사치, 향락이 이 사고방식이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음란의 문화가 젖어 있었어요. 그 도시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여신에서 그 여신을 섬기기 위한 성창, 거룩한 창녀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제사 드릴 제의식에 활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마다 이 창기들이 이렇게 다 대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문화가 그냥 보는 대로 음란에 젖어 있어요. 성적인 문화가 너무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아이고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음란하냐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그 심정이 힘들고 괴로웠는지 고린도전서 2장 오늘 14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본문을 택했는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에게 거할 때는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도 고린도는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는지 1년 6개월 이상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하는 동안에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지 심정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이 말 표현은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교회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요즘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게 이 귀를 자꾸 닫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 그 당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물질이 풍요해지고 사고방식이 너무나 사치향락에 젖어서 음란이 젖어 있으면 그것이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의 환경을 따지자면 물질이 풍요해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요,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이러면은요, 복음을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사고방식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계속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서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끌려다니면서 자꾸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 아이들은요,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아파트 평수 끼리끼리 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물질적으로 이게 계급이 나눠져 있는지 제가요,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그 서울 사는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교회 안에도요, 집이 몇 평이냐, 집이 단독이냐, 아파트냐, 얼마짜리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암묵적으로 이게 은근히 뭐랄까, 이 계급이라고 할지 하여튼 이 뭔가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노는 것도요, 어울려서 같이 대화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은근히 한다는 거예요. 좀 못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대를 하고, 그러니까 물질에 의해서 사고방식이 젖어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고방식이 젖어 있으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싸워요. 내가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파야, 왜 이래?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내가 더 정통이야, 이러면서 예수님 잘 믿는 것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음란한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있어서는 안 될 일도 그냥 버젓이 행하면서 세상적인 사고의 판단의 기준에 이끌려서 괜찮다고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있어서는 안 될 제가 지금 입술로 표현하기가 아주 그냥 너무나 추한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서도 있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믿는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그리고 이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기장이라 그래서 기장은 그래도 나뉘지 않았다고 자부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장은 합동은 뭐야? 합친다는 건데도 따로 해. 통합도 합친다는 건데 또 따로 해. 고신 여러 가지 교단이 다 나눠서, 그리고 우리 교리가 제일 그래도 정통이고 제일 그렇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뉘어져 있는 게 문제예요.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참 힘든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힘들고,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근로의 집으로부터 귀에 들려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야, 복음을 전했는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마저도 이게 중구난방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또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정통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쓴 것인데 오늘 그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런 환경과 주변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완전히 세상적인 사고와 기준을 가지고서 끌려다니면서 교회를 젖어들게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은근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 사고방식, 내 믿음 가운데 젖어 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나 우리들도 신앙생활 때 요즘 다 그런 거 아니야? 세상 사람 그런데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어떻게 다 나만 막 독단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살다 보면 때도 묻고 살다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사람 삶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이 들어와서 다스리고 은근히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런 교회는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도 성령님이 받으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닌 사람이 무슨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자기는 오래 주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좀 많이 했다고 자기 발언권이 더 센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뭔가 좀 세상적으로 배우고 학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뭔가 권세가 있고 영향력을 세상에서 끼친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향력을 끼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세상적으로 막 교회에 들어와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는 조금씩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린도 교회가 세상 판단에 의해서 젖어들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면 딱 결정한 것이 있어요. 내가 가말리엘 문에서 많이 배우고 또 아레오바고 언더에서 철학자들하고 얘기할 정도로 내가 말빨이 있고 말을 잘하고 미사여구를 쓰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악한 역사를 물리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5장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요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미사역을 써서 말을 잘해서 막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아주 잘하는 것처럼 해서 끌고 가는 그런 운영 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하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지혜로 해야 된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요 이론을 막 가지고 설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이론과 방법과 원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나 이게 어리석게 보여요.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사람만 만나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인 동시에 불신자들과 거의 진배 없이요. 믿음이 없이.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 사실 믿습니까? 구원받아서 이게 물어보면, 본질을 물어보면 이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디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 노예 생활할 때 그냥 하루하루 돈에 관심 있고 먹을 거 관심 있고 그거 하루하루 그냥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건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젖과 꿀은 아예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그러한 육적인 사람,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좀 심할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돈 벌 생각이나 다른 생각하고 사람 만나고 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오늘 14절의 본문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죠. 신앙이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는 있잖아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이런 걸 제대로 선명하게 자꾸 말씀을 들어서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작은 것 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삐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아볼로는 말이야, 베드로는 말이야,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면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 신앙이 있는데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자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면서 시험 들고 삐졌다가 싸울 때 이 그룹에 속했다가 저 그룹에 속했다가 이러면서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이 구원받고 광야에 나왔는데
누구를 따라가느냐?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를 따라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나 누구든지 성경에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말 듣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고면 있잖아요. 아무리 싸워서 이긴 것 같아도 그거 이긴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여기 나는 바울에게, 여기 3장 1절 읽었죠? 3장 1절 2절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4절에 넘어서 보니까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자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 광야의 백성처럼 모세를 따라가다가 조금만 뭔가 먹을 게 마실 게 안 보이면 그런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원망불평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갈등의 순간에 원망불평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약속이 있는데 왜 원망불평을 해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을 약속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갈 때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을 따라서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 목사님 주장대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암흑의 추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루터를 따라가는 사람은 루터론 교회예요. 그리고 칼빈을 따라서는 칼비니안입니다. 그리고 마르트를 따라서는 마르티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무리 교리가 좋고 그래도 결국에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방법을 좋게 제시해도 그 사람을 따라가면 옆길로 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신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판단합니다. 뭘 판단하느냐?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판단합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성령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복음으로 얻는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인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꾸 판단을 받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아볼로를 따라야지, 베드로를 따라야지,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고린도 교회가 판단하던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녹화가 안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성령 강림의 첫째 주일인데 성령의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사도행전 첫 번째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하고 싶어도 입이 열려지지 않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입이 열려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를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한번 믿어봐. 믿으면 좋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덤에서 잊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갑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은요 영이 말세에 부어주실 때에 뭐라느냐 앞날에 환하게 비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의 것을 가지고 자꾸 상처를 이렇게 긁어서 상처를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만들고 보라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의 15절에 있는 대로요.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고방식이나 말에 의해서 판단되어서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앞날의 비전을 보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앞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 교회 부흥할 것이다. 믿습니까? 앞날의 비전을 보면서 계속 소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더 좋아질 겁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확신 가지고 이야기할
하시려는지 소리가 좀 작아졌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옆에 있는 분, 당신의 사업은 잘 될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들은 비전을 품고 앞날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생각이 나는 성령이 임하 이렇게 의심하면요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앞날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 우리 잘 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일어날 거야, 부흥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그 갈등과 고민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아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자고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하,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느냐? 아볼로 말을 들어, 베드로의 말을 들어, 바울의 말을 듣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해.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나는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 그럴 때 뭘 가지고 판단하냐?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요, 여러분 위기와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막 세력을 모아가지고 데모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가만히 판단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주님이 저걸 원하시는가? 누가 그렇게 했냐면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빨리 사울을 죽이고 빨리 왕에 등극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운 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사람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과 같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지혜와 판단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세력을 모아서 움직이고 아무리 그래도 이파 저파 나뉘어서 그래 오른쪽 왼쪽 나뉘고 그래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성령의 판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판단이 아니고 사람들이 판단해 놓은 거에서 끌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판단의 기준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